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당하였던 모든 일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잘하고 성공하고 좋았던 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실패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도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세대 교체가 되고 40년 동안 출생했던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40년 지나서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지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앞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들이 지나가야 하고 밟아야 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이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지금까지 무너지고 정복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 그 여리고 성에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전리품들 하나도 손대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아이성 전투의 사건이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이 이름도 아이 작은 거잖아요. 이 아이성에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아이성은 그냥 물리칠 수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좀 힘들지만 그렇게 했는데 두 성에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이거죠. 아니면 또 그냥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했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와 또 패배 가운데 물러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녹아. 이 경험을 누가 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성공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게 되고 이건 뭐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대지 말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탐내서 가져가지 말라 이거죠. 훔쳐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거든요.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 불순종의 죄값을 받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 갖다 먹었나요? 뭐?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쯤이야 이거는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가정 공동체, 가정에서 나의 위치,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교회 공동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나의 그 자리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의 죄.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을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2절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이들이 보니까 아이성 커요, 작아요? 작아요. 군인들도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눈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성도 크지 않고 군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엄청난 우리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모든 백성 그러면서 보고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올라갈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수고를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생각이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 보고 왔던 눈으로 본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낀 걸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2명 중에 10명들도 그들이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믿음으로 그 땅을 보니 우리가 충분히 거기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 환경, 이 상황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와 또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죠.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죄가 있어. 기도하지 않았어.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보내서 4절에 보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돌아오게 돼.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우리 역대상 10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626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 고통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탄식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6절을 한번 볼까요? 7장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망처럼 하기도 하고 막 하여간 원망을 하든 어려움을 다 털어놓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해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이 실패했을 때 두 가지의 불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째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약하지 않아요. 연락하고 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며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뭐 좋은 기도만 했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원망 섞인 그런 비슷한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한번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대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끊어져서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지 않아. 그건 단절과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부하 우리아는 충성된 장군인데 그 아내와 동침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또 자신이 깨닫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이 단절된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태까지는 왜 이 아이성에서 패했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다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는 이런 단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완전히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비를 뽑아야 문제가 뭐니?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간이 제비 뽑기에서 뽑히게 되고요. 그와 또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두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서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니 그의 장막에 달려가서 본즉 그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더라. 이제 다 이런 증거가 드러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예요. 탐내어 욕심내고 탐내서 그것을 몰래 감춰놓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했어요. 죄는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결국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무너져버려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죠. 오늘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욕심과 탐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요.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나가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다 잃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문제였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고 먼저예요. 영적인 게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육에 이 땅의 것에 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임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되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나가는 이 길이 진정으로 살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
제거해 버리는 거, 단절시켜 버리는 거.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아간과. 그런데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때서야 맹렬한 진노가 스탑이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런 아골골짜기 이런 곳에 있고 싶겠어요? 오늘 죄를 단절시키고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건 뭐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패 이후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죄를 지은 것 회개하고 완전히 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8절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기게 하겠다. 너에게 내 손에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